하늘문을 열자, 하늘문을 열자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갈멜산에 이상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과 850명이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것에 생명을 걸었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고 850명은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었어요. 그냥 보통 눈으로 보면 1대 850, 당연히 850이 이길 것 같지만 한 사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저들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심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 나라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떨어졌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은 1년에 비가 많이 와야 400mm, 500mm, 1년 내에 온 비가. 우리나라 그냥 한 이틀 쏟아진 것 정도밖에 안 와요. 근데 3년 6개월 비 한 방울이 안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때 엘리야가 당시 왕 아합에게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부르소서.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생명을 걸고 대결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명을 갈멜산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그 산 밑에는 백성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의 제물을 받아가는 신이 참신이다. 여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450명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알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가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습관대로 몸을 찢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제단을 막 뺑뺑 돌아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막 외칩니다. 언제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는데도 하늘은 열리지 않았고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 선지자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간절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던 이 땅에 막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도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도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 영이 삽니다. 축복의 소낙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재주 있고 아무리 내가 잘하는 거 있어도 하늘문이 닫히면 아무 소용없어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축복의 소낙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막도요, 비가 내리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숲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산림도 비가 그쳐요. 하늘에서 비가 딱 그치면 점점 황폐되어서 나중에는 사막처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 옛날에 불 받았어,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그분이 지금도 붙어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정말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지 살펴야 돼. 그게 불 받아야 돼. 날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날마다 축복의 소낙비 받아야 돼. 이 소낙비가 계속 내게 내리지 않으면 내 심령이, 내 삶이 황폐해집니다. 점점 나빠져요. 그러나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를 받으면 우리의 영도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이 동암교회가 갈멜산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 동암 여러분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었을까?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었을까?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뭔고 하니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 말이 나와요.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늘문을 열려면 하늘 먼저 쳐다보지 말고 먼저 나를 봐야 돼. 내 심령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이거 먼저 봐야 돼. 저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몰라도 무너진 단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가보면 그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강단 밑에 12돌로 이렇게 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돌로 단을 쌓는데 단이 무너졌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늘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단을 수축했어요. 이거 중요해요. 성경 어디에도 무너진 단에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너진 단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러면서 하늘을 보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먼저 내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이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 모퉁이가 지금 무너져 있어. 그러면 하늘문 안 열립니다. 먼저 내 재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많이 하지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시면 내 건강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한번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멋지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많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려. 여러분, 그거 무너진 단 될 수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자꾸 안 돼. 근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 나한테 서원한 거,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그거 했더니 그냥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려면 먼저 내 심령의 재단 온전히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한 후에 그 다음에 송아지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놨어요. 제단에는 제물이 꼭 있어야 돼요. 제물 없는 헛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송아지를 각을 떠서, 각을 떴단 말은 머리를 자르고 네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을 꺼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고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제물이 뭐예요? 없잖아. 여러분 지금 송아지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돼.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치 송아지가 각을 떠지듯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제물이 배가 갈라지듯 주님께서 창을 받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제물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짐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나오는 거예요. 짐승 없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라는 말이 뭐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고 믿고 보혈을, 공로를 믿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죄로 죽을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이제 내 몸이 주님의 제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몸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게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예배 드리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구경하지 말라는 거야.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고. 자세 바로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런 태도가 돼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제물인 거예요. 교회당에서만 그러면 되나요? 아니지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자, 그다음 엘리야는 송아지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제물로 드린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뭘 드렸죠? 뭔 생각으로 읽었지?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드린 게 있어요. 특별한 거. 뭘 드렸는 거 아니? 물을 드렸어요. 물을 드렸어요.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물을 부어라. 그 제물을 올려놓은 데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또 부어라. 3번 더 부어라. 그랬더니 옆에 제단 옆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만 올려놓고 소리 질렀는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드렸어요.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하나님 이제 물 주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지혜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 내려주세요. 그런 뜻으로 물을 갖다 드리는데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이 땅에 갈멜산에서 지금 드리는데 그 물도 그 쉽게 길어올 수 있겠어요? 정말 귀중한 물이지요. 근데 제단에 부었어. 한 통만 부으면 되지. 근데 엘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통넷에 물을 채워다 부었어요. 부었어요. 또 부었어요.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더니 제물만 번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이 내려오더니 그냥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 받을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그 축복받을 씨앗이 있어야 돼. 그 무엇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단에 물질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귀한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세요.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랑의 물이 가득하도록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지금은 시골에도 그런 우물 없어요. 펌프 우물 있죠? 어? 전혀 모르는 것 같네. 있어.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넣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펌프 우물이라고 안 하나? 작두 우물이라 그러나? 펌프 우물. 네. 시골에 그전에 많았어요. 물 한 바가지 넣어야 됩니다. 물 한 바가지 안 넣으면 물 안 올라와. 그냥 헛손질만 하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저 밑에 있는 물이 딸려 올라오는데 그냥 물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한 손으로 해도 그냥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물은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소낙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씨앗 물을 부어드렸어요. 그리고는 36절 37절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잘 안 될 거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보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가봐라. 7번째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3번 기도에 어떻게 기도할까 배웠어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혹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라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대로 돼야만 꼭 응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요, 나는 한 가지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근거가 뭔가 아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복도 받고 육신의 복도 받아야 돼요. 내가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세상에서 뭐 뽐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멋지고 아름답게 살려면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 70대 중반이 들어가니까 자꾸 느끼는 게, 한 번 사는 인생, 마지막 더 멋지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왜 시시하게 살다 끝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인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 꼭 우리 동암 가족들 하늘문 열고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삽시다. 하늘문이 열렸더니 엘리야 자신이 살았어요. 두 번째, 원수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이 모두 다 기손신에 의해서 죽습니다. 나라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문 열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손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하늘문 여시는 우리 동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